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삶의 스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에 맞는 삶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예술가에 맞는 삶의 스타일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만의 독특한 뉴요커라는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루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삶의 루틴이 있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꼭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꼭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에 선수 입장을 할 때에 가끔가다 선수들이 이 필드를 밟을 때에 한쪽 발로 막 뛰다가 넘어질 듯이 밟는 경우를 아마 보실 겁니다.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앞으로 축구 경기를 볼 때 선수가 입장할 때 그것을 보시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자기 루틴이 있습니다. 필드를 처음 밟을 때 오른발로 밟아야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왼발로 실수로 밟으면 처음부터 뭔가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로 밟기 위해서 한쪽 발로 뛰다가 이렇게 오른발로 첫 필드를 밟게 되는 자기만의 루틴을 지켜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만의 삶의 스타일 또 루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통된 삶의 스타일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지켜가는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보다도 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력에 따른 삶의 그 스타일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력에 따른 삶을 사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교회력은 지난 주일까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은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되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그의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여전히 부활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력에만 의존되지 않고 교회력에 따른 삶의 스타일을 지닐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령 강림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신앙의 루틴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잡혀서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으로 더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이 지녀야 하는 공통된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어떠한 신앙의 간구함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루틴을 지켜가면서 어떠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종살이처럼 절망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아우성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복지의 땅이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희망을 주시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땅에 입성하여서 해야 될 일을 계획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갖게 하신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소망을 품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망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땅을 향하는 행진을 준비하는 내용, 여러분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가슴에 가득 품고 그 가나안 복지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행진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준비하는 내용이 10장까지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억압과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은 희망과 꿈이 가득한 곳입니다.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따라서 순조롭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나팔을 크게 불며 출발하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1절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원망을 할 수 있을까요?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무슨 원망을 할 수 있을까요? 22장 5절 같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재밌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뭘 얻습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이 참외 막 시작하셨죠? 여러분 농장에서 키우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원망의 소리가 백성들의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이제 그 만나와 메추라기 냄새도 싫고 먹기도 싫고 한마디로 말하면 질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질려서 이제 그건 먹지 못하겠고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신선한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맛있는 야채도 먹고 싶고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법도와 규례를 세워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은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백성들은 그 냄새도 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할 때 그들은 어디쯤 행진하여서 와 있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그들은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가레스 바네아라는 그런 곳에 진을 치고 있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입니다. 그들이 지금 도착한 곳은 행진하여서 도착한 곳은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만한 땅까지 그들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사람들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들의 희망과 꿈을 갖고 그 땅을 가서 바라봤는데, 그러나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뒤틀려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좋은 것을 보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면 아마 그들은 바로 이때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 바로 목전까지가 며칠이 걸린다고 나오냐면 11일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11일 만에 도착한 가나안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38년을 총 합쳐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주신 그 기회를 놓치니까 11일 만에 갈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도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법도와 규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늘 우리 앞에 있을 텐데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그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11일 만에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복지 땅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혼자가 그 많은 백성들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 백성들의 대표 70명을 세워서 큰 무리들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70인에게 임한 영은 어떠한 영이라고 여러분 25절에 나와 있습니까? 모세에게 임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였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의 일을 함께 짊어질 7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소명을 함께 나눌 백성들의 대표로서 모세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한 일은 모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대표 70명과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본문에 의하면 그 영이 임하니 그 70명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다시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닷과 메닷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언을 하지 못하고 그쳤는데 엘닷과 메닷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가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과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둘이 예언하는 것이 모세의 권위에 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의 주장을 들은 모세가 29절의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모세와 같은 영을 받아 예언하는 자들을 시기했던 여호수아와 달리 모세는 그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가득한데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기대하는 새 시대를 기대하는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온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온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고 모세가 기대하는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절망과 하나님의 일까지도 부정적으로 보았던 그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모세의 믿음은 구약에서 신앙의 전통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에게도 요엘 선지자에게도 이어지고 사도행전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로 모세가 기대하는 그 믿음이 확장되어집니다. 특별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은 말씀을 보시죠. 우리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행해야 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소원한 모세의 믿음은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했던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배 자리가,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일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여서 1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성도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샴복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모세가 간구한 믿음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만민에게 부어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가니까 다락방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서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의 가정과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샴복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